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멤피스 한인 공동체 신자분들을 위해서 사순 특강, 오늘 내일 사순 특강을 해주기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강병모 파비아노 신부님께서 오늘 내일 사순 특강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특강을 들으실 때 눈은 반짝, 귀는 쫑긋,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부활이 그냥 말로만 기쁜 부활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내 몸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오신 강병모 파비아노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오버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특강이나 이런 걸 해도 보시다시피 제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로 재미도 없고 우리 신부님처럼 텐션이 업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울림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나 또 방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서 한국에 유명한 신부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황창년 신부님이라든지 김웅경 신부님 이런 훌륭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유쾌하게 또 코믹하게 하시는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천성이 그리 안 되는지라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뺏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죄송한데 좀 더워서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벗어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당시민께 소개받은 마산교구 신부들은 적이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소속이라든지 교구 소속이라든지 사도생활단은 여러분도 좀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그런 소속이 있어야만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김효 신부님은 마산교구 소속 신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우리 멤피스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 김효 신부님께서 마산교구에 파견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전례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산교구 강병모 파비아노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환대가 오래 가야 될 텐데 강의를 들으면 꾸벅꾸벅 조시고 그런 건 아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참 멉니다. 멀고 참 땅도 넓고 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에 한번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는 뭐든지 다 크다고. 저때 LA에서 어디 갔었는데 뭐 진짜 거짓말이고 솔방울이 사람 머리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솔방울이 사람 머리만 하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언어도 낯설고 뭐 이렇게 멀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이곳 먼 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뭐 이곳에 오신 이유는 각자 다 다르고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오셔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자리 잡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낯설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이게 멤피스 한인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 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음 변치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김효심이 오셔가 많은 교분들도 늘어났다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사순 우리 한국교회는 큰 대축일, 그러니까 뭐 부활, 성탄, 그리고 예전에 한국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8월 15일 성모성전 대축일 때도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판공을 3번씩 이렇게 보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큰 축일인 부활과 성탄 전에 대축일을 내가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닦고 이렇게 정화시켜서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고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물론 뭐 교회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고해성사 보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국 보편교회법으로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는 꼭 성사를 보시라. 그것이 이제 판공성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서 부활이나 그 성탄 전에 판공성사를 꼭 보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사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다들 성사를 잘 보셨고요. 근데 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성사 보실 분도 계시고 내일 또 성사 보실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우리 뭘로 합니까? 예? 그렇죠. 성호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호경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걷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사를 이렇게 보러 오실 때 고해서에 들어오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제가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고해서 반대편에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성호경을 끊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그거를 소리로서 성호경 같이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신 분들 다 잘 하시던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국에서 판공성사를 해보면 노인분들이 이렇게 그러세요. 제가 안 보이니까 성호경 안 끄시니까 성부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혼자 그냥 성호경 끄고 말아요. 그럼 성자와 이렇게 해도 말씀을 하세요. 성호경 껐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야 제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사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성사 본 지 얼마 됐습니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사 본 지 꼭 날짜를 맞춰가
31일째인가? 신부님 한 31일 된 것 같기도 하고 30일 된 이렇게 말 안 하셔도 돼요. 보통 대략 한 달쯤 됐습니다. 또는 지난 성탄 판공 때 봤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본 지 얼마 됐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해성사할 때 죄를 고백하는 게 누구 죄를 고백하는 겁니까? 예? 누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르겠죠? 미국은 다를 거라고 제가 믿고 보면 제가 우리 며느리가 이래가지고 본인 죄는 이야기하고 며느리 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신랑이 뭘 해가지고 자기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고해성사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고해성사 볼 때 우리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성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 성찰하셔가지고 내 잘못이 뭔지를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제 다시는 잘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발 남의 죄를 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신부님, 사는 게 다 죄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사는 게 죄라고 하는데,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러면 조금 또 이해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오시가 이럽니다. 신부님, 저는 죄가 없어요. 그럼 또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잘못을 고해해야 될지, 고백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 10계명 있죠, 그죠? 예, 10계명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상을 촬영하니까 뭐, 운영적인 게 잘 안 되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여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막,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자면 뭐 또 아내에게 뭐 이렇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보면 평소에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내가 집사람한테 또는 남편한테 그냥 함부로 대고 막 말하고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성사를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신부님, 고해서 들어가, 신부님 앞에만 들어가면 중풍 걸린 사람처럼 덜덜덜덜 떨리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적어서 오시면 됩니다. 미리 적어 오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있죠. 처음에 성경 긋고 고해성사 본 지 얼마 됩니다. 그리고 줄줄 읽으면 됩니다. 줄 읽고 나서 원래 내가 죄를 고백 다 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이상입니다. 이러면 돼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로. 왜냐하면 신부는 저 죄 고백이 끝났는 주에 이분이 또 죄를 더 고백할 게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그게 원칙이라서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이상입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훈화를 주시죠, 그죠? 뭐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사시고 그다음에 보석을 줍니다. 보석을 주면 밖에 나와서 뭐 기도를 주거나 또는 뭐 다른 선행이나 이런 거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고해성사 번호 받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오늘 저녁에 볼 때나 이렇게 내일 보실 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잊어버리시면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원래 껌은 씹어야 마시지만 문자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은 주셔야 됩니다. 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사순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교리 공부 같기도 한데 우리가 사순이 뭐예요? 사순. 네? 사순이 뭐예요? 40일. 그렇죠. 40일이죠. 넉사자의 순, 이 열순자거든요. 40일이에요. 40일. 왜 40일을 이렇게 44순이라고 하냐면 우리 가톨릭에서 제일 큰 축일이 뭡니까? 네? 그렇죠. 성탄이 제일 커요? 부활이 제일 커요? 부활이죠. 우리는 부활 신앙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이 제일 중요한데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부활을 준비하기 전에 40일 동안의 시간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동안인데 주일은 작은 부활이라고 해서 뺍니다. 그러면 6일, 월화수목 토일 하면 6일이죠. 6일에다 6주간 하면 36이죠. 그래서 40일을 맞추기 위해서 수목금토 제의 수요일에서 이렇게 머리에 제를 얹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순 시기는 뭘 하는 시기일까요? 우리 보통 사순 시기는 은총의 시기, 회개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처음 듣는 말입니까? 네, 처음 듣는 말 아니죠? 누구 말씀이 없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미국에는 사순 시기인데 이 은총과 회개의 시기라고 말을 안 하는 것 싶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사람들 데리고 제가 이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니까 물론 다 미국 사람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하여튼 미국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처음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회개와 은총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은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다 하는 사람. 그 왜 눈치를 보면서 듭니까?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 네.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오거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재력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오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사순 시기는 은총의 시기, 회개의 시기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회개라는 건 뭘까요? 회개. 우리 옛날에 경상도 말로 회개하면 미국에 신부님들 계시다 한국 오시잖아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회는 뭘까요? 생선회. 개는 멍멍개. 지금 먹으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 회개를 해야 된다. 그 회개를 말했는데 그 우스갯소리 그런 말 했는데 그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사순시기 때 하는 회개는 뭘까요? 네? 내 안에 죄를 반성하는 거. 내 안에 죄를 반성하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동안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만 생각하고 내 주위 사람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것만을 생각했다라고 하고 평소에 하느님을 많이 생각 안 하고 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순 시기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라.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마음을 돌려봐라.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시기 때 교회에 전례중이 쭉 있는 중에서 특히 제일 큰 부활주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네가 평소에 내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돈 버리는 것만 생각하고 권력만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해서 평소에 잊고 지냈던 하느님을 이 시기만이라도 좀 더 하느님을 생각해보라. 그러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뭘 해요? 우리가 뭐 단식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복음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다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루카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네. 자, 이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소문이 이렇게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당신이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라고 하는데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천주교, 우리는 지금 가톨릭 천주교를 믿잖아요. 그렇죠? 이 천주교를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딴 분은 없습니까? 그냥 혹시나 제 신부가 함정을 파놓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러십니까? 네. 그래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났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아무튼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태도입니까? 예수님 중심적인 태도입니까? 내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죠. 나는 막 급하게 낫고 싶은데 예수님 중심적인 태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내 뜻에 맞추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멤피스 공동체 교우분들은 신심이 출중하셔가지고 모든 걸 주님 뜻대로 다 맞게 그렇게 사시죠?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언제 기도할 때 보면 그 모습이 정말 두드러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청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되기만을 청합니다. 또 종교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성당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불러주심에 응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신앙생활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우리 자매님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걸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손 들고 싶은데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했죠. 함정파가 뭐라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손 들라고 했는데 딴 사람 손 안 드니까. 솔직히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 물어보면 똑같이 그리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행복은 어떻게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라는 의미지 뭐 자매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나 또 상처받고 저 신부가 나를 뭐 이러면 딴 사람 눈치 줄 필요도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빠 싶어서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골랐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신 이런 것 중에서 이런 절대자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리상으로 배워보고 이렇게 보면 참 웃긴 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선택했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 넌센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 내가 잘 알아보고 결정했다 하면 이건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어떤 종교가 내 취향에 맞아가지고 뭐 성당에 가보니까 뭐 개신교처럼 11조 내라 말고 내 취향에 잘 성당에는 술도 모두 되고 내 취향에 잘 맞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종교도 바뀌고 하느님도 바꾸고 부처님도 바꿉니다. 또 그것이 자유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 식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부이니까 천주교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만든 게 아니고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신자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에헤이, 성당에 내가 다니기로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는데 무슨 소리고? 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인간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 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요, 신앙은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되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으시고 복된 삶을 원하셨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러주시는 날 나는 내가 다시 처음으로 왔던 곳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부르심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심의 깊이와 믿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택과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환을 받아들이시면 신앙생활 깊게 하고 싶은 사람 또는 취미생활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신앙이나 믿음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이 생각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길도 바꾸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예상치도 못했을 정도로 확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나 나의 주도가 아니고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부터 선물입니다. 왜 선물입니까? 당연하지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내가 뭔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가 밝으면 당연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새롭게 하루가 됐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좋은 선물이 주어졌는데 하느님의 응답에 내가 부르심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다 선물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이다 라는 사람들의 시야는 절대로 자기 자신의 폭을 넘지 못합니다. 시야가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게 좁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자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선택한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가지신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면 자신의 욕심만을 찾게 되고 하느님 중심의 신앙은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응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복음 읽어드렸죠. 이 복음 나눈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 이쁘게 봐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되는가?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복음 있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나병 환자에게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사제들에게 보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사제가 확인하고 오케이 해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치유를 하거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고쳤으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려라, 전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복음 읽으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제에게 가서 그것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배려해 주신 거죠. 나병 환자가 사람들한테 돌 맞고 밖에서 혼자 살다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하느님 중심인 신앙을 보고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그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가 가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신앙을 본받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를 배려하는 응답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네. 끝낼까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할까요?
끝내고 싶으신가요? 짧게 할게요, 그러면. 사실 구세사에서 왜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구세사에서 제일 유명한 두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하고 성모님이죠.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길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모성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나오죠. 천주의 성모 무슨 말입니까? 천주의 성모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인간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방식을 바로 철저하게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모님이 안 계셨으면 지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오셨잖아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을 맞아 죽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했습니까? 하느님, 주님 중심적인 신앙을 했습니까? 주님 중심적인 신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천주의 성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말씀을 제가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드리고 싶은 주제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뜻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성당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내가 성당에 봉헌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무슨 무속신앙 굿하는 그것도 아니고 스크루지 할아버지도 내가 얼만큼 냈으면 하나님이 얼만큼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내가 이리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주는 게 뭐가 있나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되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순 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들었잖아요. 내일은 그럼 실천 반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강의도 잘 못하고 하는데 부끄럽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다들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늦게 마치시고 힘드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사실 신앙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 늘 강론하시고 이러는 것은 원래 이제
된장찌개를 계속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근데 된장찌개가 건강에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된장찌개를 꾸준하게 잘 먹으면 참 좋은데 때로는 한 번씩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에 그래서 그 된장찌개 신부님이 하시는 강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부지불식 중에 사람이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래 하면 자식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좋은 이야기 들으시고 하느님 말씀 듣고 하면 여러분들도 더 좋아지니까 그 이야기 잘 들으시고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내일도 허락하시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송하고 마치고 또 혹시 성사 보실 분들은 성사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싶죠? 구원 받고 싶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죠?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